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보시면 참 특이하죠. 1 더하기 1 누가 모르냐. 그걸 왜 물음표를 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해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 1 더하기 1에다가 좀 뭔가 리듬과 음정을 좀 섞으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세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 않겠는데 1 더하기 1은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고등교육 12년이나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년 때까지 놀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받으셨습니다. 네, 12년 동안 받으시면서 이것 하나만큼 우리가 틀리지 않을 자신 있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네, 저기 고등교육 11년 받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저 3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2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과학책에서 수학책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TV에서 볼 때는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대답도 하기도 하고, 참 많은 대답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좀 쳐다보면, 조금 주의 깊게 쳐다보면 1 더하기 1의 대답이 모두 다 동일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시험 기간에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3시간 정도 시험 공부하면 몇 분 정도 쉬려고 하죠? 양심상 한 10분 정도는 쉬려고 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10분 정도 쉬고, 이제 할 양이 많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한 10분 정도 하고 쉬려고 할 때 보통 여러분 무엇을 하죠? 밀린 카톡에 대한 답장을 하려고 카톡을 킵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라서 누구에게도 선톡이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파리를 키거나 혹은 인터넷을 키거나 크롬을 키거나 혹은 카카오톡을 끄기 싫어서 세 번째 칸에 있는 마성의 세 번째 칸, 그 뉴스피드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난 10분만 의도하고 네모칸 한 2개 정도만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 좀 보다가 웃고 다시 시험 공부하러 가야겠는데, 어느새 분명히 뒤에 분의 숫자는 똑같은데 앞에 숫자가 1시간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죠? 참 그런 마성의 그 뉴스피드인데, 저도 시험 기간에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많이 날려먹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차트 11위에 올라와 있는 수란이라는 래퍼의 곡인데,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수란 이렇게 이름도 좀 웃기고.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뭐였냐면 1 더하기 1은 0이라고 써 있는 걸 봤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1 더하기 1에 대한 대답을 0이라고 말한다고 수란이라는 래퍼는 이 세상을 비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가사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랩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뭐 노래방은 한 5년 전에 끊은 것 같아가지고 랩은 한 번도 안 해봤고, 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시면 1 더하기 1은 0 쭈루루룩 넘어가서 Everyday Same Day라고 나와 있어요. 발음이 안 좋지만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Everyday Same Day라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0, 이 무슨 의미냐면 Everyday가 Same Day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분명히 더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 결과값은 지나놓고 보면 뭐가 됩니까? 0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 시원한 자신들의 삶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수학 공식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1 더하기 1은 0이라고 수란이라는 래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의 하루가 더해져도, 아무리 많은 날짜가 더해져도 동일한 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CCM 들으셔서 수란의 1 더하기 1은 0을 들으실 시간 절대 없겠지만, 조금 시간 내셔가지고 노래만 듣지 마시고 뮤비를 한번 보시면 이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출근 일지에다가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분명히 공란은 채워져 가고 출근 일지가 한 장 한 장 뜯겨져 가면서 내 출근 날짜는 채워져 가는데, 자신의 삶은 매일마다 누군가에게 혼나고 누군가에게 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뮤비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일탈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설교에 적용일 수도 있으니까 잠깐 가서 보셔서 1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를 조금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1 더하기 1은 0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딱 봐도 1 더하기 1은 0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네 글자 오병이어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명확한 건 칠병이어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6장은 안 다뤄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사건인 칠병이어 사건이 이 마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몇 개 바꿔진 것처럼 보여서 몇몇 학자들은 마가가 실수로 똑같은 사건인데 기입한 거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없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또 실수는 할 수 없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마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 꼬집고자 하신 것, 바로 두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 두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의도와 주님을 방문한 의도와 또 한 무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그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를 통해서 두 무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묻고 있냐면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할래? 혹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게 나올래?라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 무리는 누구냐면 1절에 나오는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 그 큰 무리 앞에 보면 한 글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큰 무리가 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 분명히 마가는 이것을 쓸 때 6장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큰 무리와 동일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여러 주석을 봤는데 동일한 무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많은 무리가 왔대요.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는 4,000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무리들이 다가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3일간이나 들어요. 그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들을 수 있잖아요. 수영에 가서. 근데 그 들을 수 있는, 아무튼 거기에 와서 큰 무리가 와가지고 3일간이나 밤낮이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의도를 꼬집습니다. 무슨 의도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떡 좀 먹고 물고기 좀 먹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혹은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한 인기쟁이 스타가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그 기적을 보러 왔을까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3일이나 와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주석들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함께 비추어 봤을 때 이 4,000명이라는 무리는 그 당시 2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정말 많은 숫자인 겁니다. 작년 11월을 기억하시죠? 작년 11월 광화문에 몇백만이 모였다고 하죠. 조금은 속된 말로 구라 같고, 그 추사를 제대로 해보면 한 10만에서 50만 사이라고 말을 해요. 5천만에서 10만이 모여도 그렇게 경찰들이 제압을 하고 많은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200만에서 4,000명이라고 하지만 그 4,000명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과 함께 봤을 때 여자와 아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 치면 대략적으로 3배를 늘려보면 12,000명이 되고, 그것을 조금만 더 늘려서 15,000명 정도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뭐 비율적으로 봐도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엄청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군사적인 봉기를 일으키려고 모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1500년 전에 경험했던 출애굽, 이집트를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구약 속에서 배웠던 메시아, 구원자가 군사적으로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 지금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당시의 대내적인 상황으로는 무엇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죠, 그죠? 그분이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신망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로마에서 세워놓은 분봉왕, 당시에 말하면 뭐 섭정이겠죠. 그 사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참수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당시에 출애굽을 1500년 전에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무엇을 하려 했냐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자라는 그런
모임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기적 하나 구경하고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모여서 군사적인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였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찝으십니다. 두 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해서 기입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온 걸 찝어내십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무리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합니까? 먹을 게 있냐? 이 사람들 내가 먹이고 싶은데 뭐 줄 게 없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동일하게 제자들은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라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둘러보세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먹을 게 있겠습니까? 라고 따져요. 이 광야 어디에서 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봐보면 기억력이 안 좋아서 5분 전에 봤던 건데 분명히 답이 안 써질 수 있어요. 저만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저만 경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5분 전에 봤는데 갑자기 이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인데 나와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그걸 몇 년 동안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 8년째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제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지금 과목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과목에서 저만 썼다고 교수님이 시험 시간에 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이 몇 년 전인지 몰라요. 뭐 3년 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게 잡아도 3년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이기 때문에, 3년이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오병이어에서 분명히 똑같은 광야예요. 똑같은 빈들이고, 빈들과 광야라고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기적을 보여준 그들, 똑같은 장소인지 모르지만 광야입니다. 광야. 그곳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거 없냐 물어볼 때, 저 같으면 만약에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 때라면 똑같이 반응하겠어요. 저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 그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제자들은 불가능하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하냐? 왜 나한테 시켜?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실망시키죠. 이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오늘 말씀 8장에 17절과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예수님께 똑같이 찝어내십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둘 다 행해줬는데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고 매일마다 믿음 없는 반응을 우리에게 가져오냐라고 꼬집어내십니다. 예수님도 속된 말로 빡치신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큰 무리들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1+1은 0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줘도, 에브리 미라클, 너무 발음이 구린데, 에브리 미라클이 세임 미라클인 겁니다. 아무리 미라클이 더해줘도 그 결과값이 항상 뭐였습니까? 0인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대체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제자들인지도 궁금합니다. 뭐 큰 무리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큰 무리들에게는 아니더라도 제자들은 솔직히 1+1이 다른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하루하루가 더해집니다. 물론 뭐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닐 수 있어요. 아침 일어나는 게 곤욕이고, 아침마다 울리는 기상 소리에 이렇게 저는 항상 알람을 이렇게 미루는데, 항상 여러분도 보시면 있잖아요. 한 10개씩 했잖아요. 2분 단위로, 그죠? 한 5분 단위로. 일어나야 시간 6시면 5시 반부터 한 3분 단위로 계속 해놓죠. 몇 번 잘라고. 그럼 더 많이 잔 것 같잖아요, 그죠? 기분이 그렇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이들에게 원하셨던 거는 뭐냐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왔다, 잘못된 반응을 했다라는 걸 계속 꼬집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메시아는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칼을 들고 싸워서 이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기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바랬던 동일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소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기를 가장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번 살펴봅시다. 하루하루가 더해져 가도 기적 같은 하루하루, 그것이 만약 기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학기는, 지난 6개월은 기적이 아닙니까? 솔직히 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험 기간 바로 전날 밤새서 시험을 봤는데도 다음날 다 쓰고 나올 수 있다는 기적.
레포트 1시간 전부터 쓰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1시간 전부터 막 써지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딱 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죠? 제출 시간 딱 맞춰가 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 한 학기를 매일마다 더해져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내게 1 더하기 1은 속에 설마 뭐 2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설마 또 귀요미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삶의 1 더하기 1은 몇이니? 라고 좀 물어봤죠. 옆에 잠깐 좀 물어볼까요? 조금 제가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1 더하기 1 진짜가 2라고 하면 때리세요. 1 더하기 1 어떠니? 그러니까 네, 1 더하기 1은 몇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뭐 쳇바퀴 돌듯이 1 더하기 1이 same day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everyday가 same day일 수도 있고 매 방학이 항상 똑같은 방학일 수 있어요.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게 남았다고 말을 하나요? 결과물이 어떤 게 남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사님 저는 하나 남았습니다. 나이가 남았습니다. 이게 나이가 더해졌네요, 그죠?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어저께 권호 목사님 표현 나름 장수하고 있네요, 그죠? 알 사람만 알도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자격증이 한 개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자격증이 늘었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토익 점수가 1점이 올랐습니다. 그럼 너무 안타깝죠. 한 10점 올렸다가 한 100점이 올랐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하루하루 0단기 해커스 YBM 가가지고 항상 공부하다 보니까 좀 늘었어요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펙이 늘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대학교 한 학기 한 학기가 더해지다 보니까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 더하기 1은 0하고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1 더하기 1은 0이라는 삶을 매일마다 에브리데이 세임데이 하다 보니까 나이 먹고 스펙 쌓아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직장하고 가정생활 이루고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의 답도 0이었습니다. 네, 2014년 1월까지만 해도 1 더하기 1은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반 다르게 없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마이너스 뭐 한 100만도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값을 0보다 더 아래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날이 더해져만 더 갈수록 1이 더해지는데도 올라가질 않고 0보다 더 하락세로 내려가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1이 그 0이라는 값이 혹은 그 마이너스 100만, 1000만이라는 값이 어느새 갑자기 올라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2014년 2월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그 값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값이 뭐 제가 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다른 1이 더해졌습니다. 특별한 1이 더해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분명히 매일매일의 삶에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빵만한 1 더하기 1이 더해져가지고 이전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1이 더해지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 삶이 변했습니다.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 특별한 일이 제 삶에 더해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14년 2월 저 구원반이에요, 그죠? 구원반 절대 아닌데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주님을 만난 날을 기억을 하고 있어. 근데 신학생 세미나라는 한 수양이었습니다. 뭔가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뭔가 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 것 같냐면 제가 지켜보건대 오늘 전도사님이 수양의 티셔츠도 입고 왔어. 그리고 막 수양에 뭔가 얘기해. 그러면 100% 이거는 수양의 등록이야. 이제부터 마음 문을 닫기 시작하고 눈을 감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졸음의 상태에게 뭐 이렇게
뭐 베타 상태, 뭐 뇌파가 변하기 시작하는 상태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졸던 분들 옆에 깨우시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길, 확실하게 수양에 가시길 믿습니다.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일이었고 그것을 만난 자리가 수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더해진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적으로 다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던 제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1 더하기 1 거기다 우리 분명히 주님 만난 사람은 특별한 일이 더해져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언가 영으로만 가까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제자반 할 때나 제자 훈련 할 때는 경건 생활의 성실함으로 내가 뭔가 잘할 것 같고 뭐 이미 제자반 끝나신 분들은 이미 벌써 영에 가까워지는 수련을 하고 있죠. 쭉 그죠? 그래서 아니면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로 영으로 가까워지는 세임데이가 되어져 가는 걸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특별한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특별한 일이 자신의 삶에 더해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수영에 갑시다. 결국에 수영에 가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영에 가서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동안 지쳐 있었고 힘들었었던 거 다 토로하고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수영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혹은 주님을 만났는데 내 삶이 별반 다를 것 없고 영으로만 가까워져 가는 내 삶이라면 가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수양회를 못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뉴스피드 보는 시간 10분, 20분만 합치면 1박 2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좀 합쳐가지고 금토라도 한번 갔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분도 있죠.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출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전에 경험했던 수양회가 정말 재미가 없었고 마음에 안 드는 조언이 걸려가지고 3일 내내 고생해가지고 내 다크서클만 늘어났고 혹은 어떤 조언이랑 싸워가지고 가기가 싫고 은혜는 없고 우리는 은혜가 있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주일 집회에서도 은혜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 수양에 기대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권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보팀들이 연합 중보팀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의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7일 동안 매일 1시간 이상씩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수양회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한 30여 명의 찬양팀과 예배팀, 여러 F팀과 FD팀과 또 여러 행정팀들이 짧게는 2주, 3주, 길게는 뭐 한 달 정도를 혹은 교역자님들 11명 같은 건 작년 이맘때쯤부터 다음 수양회를 기획하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리에 은혜를 안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겁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위로해 주셔서 힘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수양회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난 곳이 그런 곳이었고 여러분들도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리더가 간사가 혹은 코리더가 와서 강권한다고 해서 마음은 닫은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환경, 감정들을 막아내는 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긴 하지만 확언하건대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 일정들도 없는데 나는 보니까 7월 둘째 주하고 7월 둘째 주 토요일과 7월 넷째 주 주일날이 토익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때 시험 따야 되니까 일단 2주 정도는 다녀야 돼. 근데 수영에 갔다 오면 한 주 날려먹고 안 되니까 점수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수영에 그냥 안 갈래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도 좀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계절학기 때문에 못 오겠다 하시는 분도 그런 마음을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죽을 만큼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삶이 지치고 힘든데도 채워짐 없이 매일마다 방점만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수영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네,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더해졌던 수많은 방학들이 있을 거예요. 1 더하기 1,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이번 방학은 수양회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작년에도 갔고 재작년에도 갔고 재재작년에도 갔고 몇 년 전에도 갔다고 하면서 똑같던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엔 저와 함께 간다는 거? 아니 죄송합니다. 네. 제가 3주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양회를 가자고 하는 게 내 직업이 전도사니까 수양회 많이 가면 내가 뭔가 잘한 것 같고 뭔가 평가받는 게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가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게 너무나 불쌍한 마음에서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작년에 7부에 있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설교회를 했고 수양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작년에 제가 가자고 했을 때는 솔직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서 좀 뭔가 채워지고 뭔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자고 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많이 가면 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가자고 한 것 같아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저께도 리더들이 한 50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뒤에 앉아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내일 단위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수양회를 가자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전하려고 가는 것입니까? 혹여 내가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자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악한 마음이라도 들어쓰셔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도 만나고 제 부족한 능력으로는 줄 수 없는 이 부족한 통로, 이 작은 통로 가지고는 줄 수 없는 은혜의 강수가 이용규 선교사님과 권호 목사님이라는 정말 큰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왈칵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어저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강권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다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우리 없는 것이라도 하나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없는 떡과 물고기, 없는 돈과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나는 봅니다, 나는 누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라고 이 작사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5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놀라운 숨겨진 은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이번 수양회 때 경험하게 달라고, 혹여 가지 못한다면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없는 돈과 시간 주님께 드려서 3박 4일은 아니더라도 1박 2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환경을 조종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을 바꿔 주셔서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미 등록한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지체가 아직 등록하지 않은 지체가 보인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도가니인 그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잘 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제가 하고 싶은 마음에, 과연 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약한 것도, 이 부족한 것도, 이 연약한 것도 들어 사용하시어 주님께서 이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이 짓밟혀져 가고 있고,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욕받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7일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6일밖에 없고 리더들에게는 5일밖에 없는 그 일주일의 생활, 솔직히 힘듭니다.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능히 이 삶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수양회를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 수양회를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발버둥 치며 멀리 도망가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물어뜯으려 찾아다니고 있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사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생각과 환경을 건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는 작은 은혜의 통로로 전하여지는 작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단련하셔서 수많은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권호 목사님과 이영규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큰 은혜의 통로로
우리 대학사부 드림이 공동체에게, 대학부 전체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작이 우리가 기도로 심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시작이 하나님 우리가 먼저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나에게, 그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과 시간들 때문에 못 가는 지체에 있다면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셔서 그 삶에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